가을이 깊어가는 산길에서 무거운 짐을 진 한 나그네가 걸음을 멈추었다. 등에 맨 보따리는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웠고 그의 어깨는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다. 해질 무렵의 황금빛이 산자락을 물들이고 있었지만 나그네의 얼굴에는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때 산길 한편에 자리한 작은 암자에서 은은한 목탁 소리가 들려왔다. 나그네는 마치 그 소리에 이끌린 듯 발걸음을 돌려 암자 쪽으로 향했다. 문간에 이르러 그는 주저했다. 자신의 더러워진 마음과 무거운 죄업을 안고 이 청정한 곳에 발을 들여놓아도 될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암자 마당에는 고요한 연못이 하나 있었다. 연못 위로 떨어진 낙엽들이 수면에 잔잔한 원을 그리며 퍼져나갔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그네는 생각했다. 저 작은 낙엽 하나도 물을 흔들어 놓는데 자신이 지은 수많은 죄업들은 얼마나 많은 파장을 일으켰을까? 이때 암자에서 한 스승이 조용히 걸어 나왔다. 스승의 눈빛은 맑은 샘물처럼 투명했고 그 얼굴에는 자비로운 미소가 머물고 있었다. 나그네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스승님, 저는 이곳에 올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그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저는 살아오면서 너무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거짓말도 하고 남을 해치기도 하고 욕심에 눈이 멀어 부정한 일도 저질렀습니다. 이런 무거운 업장을 지고 있는 제가 어떻게 부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스승은 조용히 나그네를 바라보셨다. 그의 눈에는 판단이나 질책이 아닌 깊은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짊어지고 있느냐? 스승께서 물으셨다. 저의 죄업들입니다. 과거에 제가 저지른 모든 잘못된 행위들입니다. 그것이 무겁다고 느끼느냐? 네, 너무나 무겁습니다. 때로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겁습니다. 스승께서는 연못가의 큰 바위 위에 앉으시며 나그네에게 다가오라고 손짓하셨다. 나그네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스승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 순간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무거운 짐이 하나씩 있지는 않으신가요? 과거의 후회나 죄책감으로 인해 현재의 삶이 무겁게 느껴지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적어주세요. 우리 함께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통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대는 업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스승께서 나직하게 물으셨다. 저는 업장이 제가 과거에 지은 죄악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를 괴롭히고 저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업장은 어디에 있느냐?
스승의 질문에 나그네는 잠시 당황스러워했다. 그것은 저의 몸과 마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그 무거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아라. 그것이 과연 과거의 행위 자체이냐, 아니면 그 행위에 대한 그대의 집착이냐? 스승의 말씀에 나그네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연못 위로 또 다른 낙엽이 떨어졌다. 이번에는 더 큰 파장이 일었지만 잠시 후 물면은 다시 고요해졌다. 스승님, 저는 지금까지 제가 지은 죄업 그 자체가 저를 짓누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만히 살펴보니 그 업장의 무게는 제가 그것을 붙잡고 놓지 않기 때문에 더욱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스승께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다. 그렇다. 업장 자체보다 더 무거운 것은 그 업장에 대한 우리의 집착이니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우리는 지나간 과거를 현재로 끌어와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느니라.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암자마당에는 은은한 향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스승께서는 향로에 향을 피우시며 말씀을 이어가셨다. 그대여, 업장이란 무엇인지 깊이 알고 싶으냐? 네, 스승님.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업장은 마치 옷에 묻은 때와 같으니라. 때가 옷 자체는 아니지만 옷을 더럽게 만드는 것처럼 업장도 우리의 본성 자체는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니라. 스승께서는 연못에서 연꽃 한 송이를 꺾어 나그네에게 보여주셨다. 이 연꽃을 보아라. 진흙탕에서 자랐지만 얼마나 아름답고 깨끗하냐. 연꽃의 본성은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불성도 업장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느니라. 나그네는 연꽃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동안 자신은 진흙에만 주목했지 그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의 아름다움은 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스승님, 업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업장은 우리의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선악의 행위에서 비롯되느니라.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나온 행위는 나쁜 업을 만들고 자비와 지혜와 청정함에서 나온 행위는 좋은 업을 만드느니라. 스승께서는 손에 든 향을 바라보시며 계속 설명하셨다. 이 향을 보아라. 이 향이 타면서 연기가 올라가지만 그 연기는 바람에 흩어져 사라진다. 업장도 이와 같으니라. 분명히 존재하지만 영원하지 않고 조건에 따라 변화하고 소멸할 수 있느니라. 그렇다면 제가 지은 업장도 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나그네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있었다. 그렇다. 하지만 그것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이해와 실천을 통해서만 가능하니라.
스승께서는 연못에 작은 돌을 던지셨다. 돌이 물에 떨어지자 동심원이 퍼져나갔다. 이 물결을 보아라. 돌 하나가 던져져 무수한 파장을 만들어낸다. 우리의 행위도 이와 같아서 한 번의 행위가 끝없는 결과를 가져오느니라.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이니라. 그렇다면 제가 과거에 지은 나쁜 업은 계속해서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선택의 힘이 있다는 것이니라. 과거의 업은 조건일 뿐이고 현재의 우리는 그 조건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할 수 있느니라. 스승께서는 암자벽에 걸린 작은 종을 가리키셨다. 저 종을 보아라. 종이 울리기 위해서는 누군가 종을 쳐야 한다. 하지만 종을 친다고 해서 반드시 같은 소리가 나는 것은 아니니라. 치는 사람의 마음, 치는 방법, 주변의 환경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다. 업장도 이와 같으니라. 과거의 업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정해진 결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느니라. 나그네는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그동안 업장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체념하고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에게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것을. 스승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까? 첫째, 업장의 무게를 인정하되 그것에 압도되지 말라. 둘째,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에 대한 태도는 바꿀 수 있음을 알라. 셋째, 현재 이 순간부터 선한 업을 쌓아가라. 스승의 말씀이 나그네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다. 그동안 자신이 과거의 죄업에 사로잡혀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업장은 마치 어둠과 같으니라. 어둠 자체는 실체가 없고 빛이 없는 상태일 뿐이니라. 아무리 오래된 어둠이라도 작은 촛불 하나로 밝힐 수 있듯이 아무리 무거운 업장이라도 참회와 선행으로 정화할 수 있느니라. 스승께서는 향로의 재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이 재를 보아라. 한때는 향이었지만 이제는 재가 되었다. 하지만 이 재도 바람에 날려 흙으로 돌아가 새로운 생명을 기르는 걸음이 되느니라. 우리의 업장도 이와 같아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지혜의 양분으로 변화시킬 수 있느니라. 밤이 깊어지고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암자 마당의 연못에는 달빛이 은빛으로 일렁이고 있었다. 스승께서는 나그네와 함께 그 아름다운 달빛을 바라보고 계셨다. 그대여, 저 달을 보아라. 네, 스승님. 달은 구름에 가려지기도 하지만 구름이 지나가면 다시 환하게 빛나느니라. 우리의 본성도 이와 같아서 업장이라는 구름에 일시적으로 가려질 수 있지만 그 본질은 항상 청정하니라.
나그네는 달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따뜻한 평화가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스승님, 저는 지금까지 제 자신을 업장 그 자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닫겠습니다. 저는 업장이 아니라 업장에 가려진 청정한 본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요. 그렇다. 이것이 첫 번째 깨달음이니라. 우리는 업장 그 자체가 아니라 업장을 경험하는 주체이며 동시에 그것을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니라. 스승께서는 연못에 떨어진 낙엽 하나를 건져 올리셨다. 이 낙엽을 보아라. 물에 떨어져 젖었지만 햇볕에 말리면 다시 말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업장에 더럽혀졌다고 느낄 수 있지만 올바른 수행을 통해 다시 청정해질 수 있느니라. 두 번째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스승님?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과거 그 자체가 아니라 과거에 대한 기억과 감정이라는 것이니라. 잠시 여기서 이 가르침이 마음에 와닿고 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전해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스승께서는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바라보시며 계속 말씀하셨다. 이 연기를 보아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변화하고 있지 않느냐? 똑같은 모양을 유지하는 연기는 없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서 매 순간 새롭게 변화하고 있느니라. 그렇다면 제가 느끼는 죄책감도 계속 변화하는 것입니까? 그렇다. 죄책감도 후회도 부끄러움도 모두 변화하는 감정들이니라. 우리가 그것들을 고정된 실체로 여기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니라. 세 번째 깨달음은 이것이니라. 업장의 무게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 가벼워질 수도 무거워질 수도 있다는 것이니라. 스승께서는 암자 마당에 있는 작은 돌멩이 하나를 집어 드셨다. 이 돌을 보아라. 내가 손에 들고 있을 때는 가볍지만 만약 내가 이것을 머리 위에 올려놓고 하루 종일 들고 다닌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매우 무거워질 것입니다. 그렇다. 돌의 무게는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무게감이 달라지는 것이니라. 업장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루느냐에 따라 그 무게가 달라지느니라. 네 번째 깨달음은 참회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것이니라. 참회는 단순히 후회하거나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여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결심을 세우는 것이니라. 스승께서는 연못 속에 핀 연꽃을 다시 가리키셨다. 연꽃이 진흙을 배척하지 않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과거의 업장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느니라. 다섯 번째 깨달음은 용서의 힘을 아는 것이니라. 남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니라.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없느니라. 나그네는 이 말씀에 깊이 감동했다. 그동안 자신은 남을 용서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느꼈던 것이다. 여섯 번째 깨달음은 현재 순간의 힘을 아는 것이니라. 과거의 업장이 아무리 무거워도 현재 이 순간의 선한 마음과 행동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느니라. 스승께서는 향로에서 새로운 향을 피우셨다. 은은한 향기가 암자 전체를 감쌌다. 이 향기를 맡아보아라. 이전의 향기와는 다른 새로운 향기이지 않느냐?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서 매 순간 새로운 선택을 통해 새로운 향기를 만들어낼 수 있느니라. 일곱 번째 깨달음은 업장을 지혜로 승화시키는 것이니라. 고난과 시련을 통해 얻은 경험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되느니라. 스승님, 제가 지은 죄업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지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 깊은 어둠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한 빛의 소중함을 알 수 있고, 큰 고통을 겪은 사람만이 진정한 평화의 가치를 알 수 있느니라. 그대의 경험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니라. 나그네는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자신의 과거가 단순히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동쪽 하늘에 첫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자 암자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스승께서는 나그네와 함께 그 아름다운 일출을 바라보고 계셨다. 그대여,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알고 싶으냐? 네, 스승님. 간절히 알고 싶습니다. 첫 번째 실천 방법은 일일 참회이니라. 매일 저녁 하루를 되돌아보며 잘못한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참회하고 내일은 더 나은 행동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니라. 스승께서는 암자 한편에 있는 작은 종을 가리키셨다. 저 종을 보아라. 매일 정해진 시간에 종을 치면서 참회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좋다. 참회는 과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회해야 합니까? 먼저 조용한 곳에 앉아서 하루 동안의 자신의 행동을 차근차근 살펴보아라. 몸으로 지은 업, 말로 지은 업, 마음으로 지은 업을 각각 되돌아보는 것이니라. 몸으로 지은 업은 살생, 도둑질, 사음 등이고, 말로 지은 업은 거짓말, 이간질, 욕설, 헛된 말 등이며, 마음으로 지은 업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 등이니라.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제가 오늘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며 내일은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마음속으로 고백하라.
두 번째는 자의 명상이니라. 자신을 포함해 모든 존재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보내는 명상이니라. 스승께서는 연못가에 앉으시며 명상 자세를 보여주셨다. 먼저 자신에게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이라고 마음속으로 축원하라. 그 다음 가족과 친구들에게,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같은 마음을 보내는 것이니라. 이 명상을 통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업장이 점차 정화되느니라. 세 번째는 보시행이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간, 노력, 미소, 친절한 말 등도 모두 보시가 될 수 있느니라. 보시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마음이니라. 자랑하거나 대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되고 순수한 자비심으로 해야 하느니라. 네 번째는 지계행이니라. 오계를 지키는 것이니라.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엄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니라. 계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다른 존재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다짐이니라. 다섯 번째는 경전 읽기와 염불이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음미하며 부처님의 명호를 염송하는 것이니라. 스승께서는 작은 경전 하나를 꺼내 보여주셨다. 경전을 읽을 때는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느니라. 그리고 염불할 때는 온 마음을 집중해서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과 하나가 되도록 해야 하느니라. 여섯 번째는 봉사활동이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공익을 위해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니라. 봉사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자신이 도움을 준다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오히려 봉사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이니라. 일곱 번째는 환경정화 수행이니라. 자신이 있는 공간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니라. 스승께서는 암자마당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다. 외부 환경을 정화하는 것은 내면의 정화와 연결되어 있느니라. 주변을 깨끗하게 하면서 마음도 함께 맑아지느니라. 여덟 번째는 감사 수행이니라. 매일 자신이 받은 은혜들을 되새기며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니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건강하게 깨어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때는 이 음식을 통해 생명을 이어갈 수 있어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것이니라. 감사의 마음은 업장을 가장 빠르게 정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느니라. 감사하는 마음에는 원망이나 미움이 들어설 자리가 없기 때문이니라. 나그네는 스승의 말씀을 하나하나 마음속에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스승님, 이 모든 수행을 다
다 해야 하는 것입니까?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에게 가장 와닿는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라.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라.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으니 매일 꾸준히 실천하면 1년 후에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니라. 스승께서는 해가 떠오르는 동쪽 하늘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해가 뜨는 것을 보아라. 갑자기 확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어둠을 밀어내며 세상을 밝히지 않느냐? 우리의 수행도 이와 같아서 하루아침에 모든 업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정화되는 것이니라. 해가 완전히 떠올라 암자 전체를 따뜻한 빛으로 감쌌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하고 연못 위의 연꽃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더욱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나그네는 어느새 자신의 어깨가 훨씬 가벼워진 것을 느끼고 있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제가 져야 할 짐과 내려놓을 수 있는 짐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과거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하지만 과거에 대한 집착은 내려놓을 수 있느니라. 업장의 무게를 인정하되 그것에 압도되지 말고 현재의 선택을 통해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니라. 스승께서는 나그네의 어깨에 손을 올리시며 말씀하셨다. 그대가 지금까지 짊어지고 온 무거운 짐 속에는 소중한 보물들이 숨어 있었느니라. 고통을 통해 얻은 깊은 이해,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지혜, 넘어짐을 통해 얻은 겸손함. 이 모든 것들이 그대를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느니라. 나그네는 감동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동안 자신이 짐이라고만 생각했던 것들이 실은 보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업장은 벽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느니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오로지 그대의 선택에 달려 있느니라. 스승님, 저는 이제 제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그 과거로부터 배운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업장을 보리로 승화시키는 길이니라.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사용하는 것,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삶은 없느니라. 스승께서는 연못에서 연꽃 한 송이를 따서 나그네에게 건네주셨다. 이 연꽃을 가져가라. 진흙에서 피어났지만 이렇게 아름답고 향기로운 연꽃처럼 그대도 과거의 업장이라는 진흙에서 지혜와 자비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을 것이니라. 나그네는 연꽃을 받아들며 깊이 절을 올렸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고 실천하겠습니다. 기억하라. 업장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업장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해탈이니라. 과거를 부정하지도 말고 미화하지도 말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니라. 나그네는 이제 가야 할 길을 알았다. 등에 맨 보따리는 여전히 있었지만 그것이 더 이상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안에 담긴 소중한 경험들이 앞으로의 여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대의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평화와 자비가 함께하기를 바라노라. 그리고 그대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대를 통해 부처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노라. 나그네는 암자를 떠나며 뒤돌아보았다. 스승께서는 여전히 연못가에 앉아 계셨고 그 모습은 마치 연꽃처럼 고요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산길을 내려가면서 나그네는 새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다. 똑같은 길이었지만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나뭇잎 하나하나가 생생하게 느껴지고 새소리가 유난히 아름답게 들렸다. 무엇보다 자신의 걸음걸이가 가벼워졌다. 그는 이제 알았다. 업장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업장을 대하는 자신의 마음이 바뀐 것임을. 과거는 변하지 않았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 것임을. 길을 가다가 한 여행자가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다. 나그네는 주저없이 다가가서 도움을 제안했다. 여행자는 고마워하며 말했다. 어떻게 그렇게 가벼운 걸음으로 다니실 수 있나요? 저도 짐이 무거워서 힘이 듭니다. 나그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짐의 무게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짐을 짐으로만 생각하면 무겁지만 그 안의 소중함을 안다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는 암자에서 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여행자에게 전해주었다. 여행자는 감동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나그네는 그때 깨달았다. 자신의 과거가 이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소중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깨달음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함께 길을 걸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다음 마을에 도착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과 그 소중한 가르침을 나누었다. 이렇게 업장이라는 무거운 짐은 지혜와 자비라는 아름다운 선물로 변화했다. 과거의 상처는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 되었고, 개인의 고통은 인류 전체의 행복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여러분의 일상에도 평화와 깨달음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소중한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깨달음의 순간이나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은 경험들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우리 모두가 함께 부처님의 자비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지혜로운 스승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자비롭고 지혜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